바울과 실라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곧장 다소로 갑니다. 바울의 고향이죠. 더베를 거치고 루스드라까지 가는데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지역입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2차 전도 여행의 동역자가 되고요. 재방문 선교를 마칩니다. 동쪽 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바울은 무시아를 통하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이 길이 다 막혀버립니다. 오히려 서쪽 드로아로 향하게 되는 바울,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간청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바울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갔고 다음날 네아폴리를 거쳐서 드디어 마케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마케도니아 유럽에 도착한 바울 전도단은 빌립보에서 사역을 마치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거리의 불량배들 때문에 베레아로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 또 다시 거리의 불량배들 때문에 아덴으로 가서 마지막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요. 이 모습을 시기했던 몇 명 소수의 유대인들이 이 거리의 불량배들을 모아서 바울과 실라를 막 잡으려고 하죠. 결국 10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밤에 몰래 조용하게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 오늘 지역인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당시 베레아는 농업과 금속, 세공업이 발달하여 비교적 부유하고 번화한 동네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좋은 성품을 소유한 자들이었고 진리에 열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거리의 불량배들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친 바울과 실라, 그들은 베레아 지역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들은 지체 없이 곧바로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회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자,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11절,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아멘. 고상한 성품, 신사적인 성품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의 설교를 주의 깊게 들었던 그들은 12절에 보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것도 소수가 믿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본문은 곧바로 좋았던 분위기를 순식간에 뒤집어 놓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버렸다. 아멘. 데살로니가에서 눈에 불을 켜고 바울과 실라를 잡기 위해 쫓아다녔던 거리의 불량배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무리를 막 흥분시키고 선동하면서 소동을 벌입니다. 결국 베레아 성도들은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바울을 바닷가로 인도하게 되었고 앞서 영상에서 본 것처럼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그곳으로 피신시켜 버립니다. 바울 혼자 간 거예요. 이렇게 베레아 선교는 아주 짧게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짧은 베레아 선교였지만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된 확실한 이유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믿게 되었을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본문 11절 뒷부분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듣고 그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 생각해보고 성경을 상고합니다. 상고라는 단어 좀 어려워서 찾아보니까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거나 참고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씨름하는 모습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날마다 말씀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베레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베레아 선교를 통해서 말씀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겠죠.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에 기록된 베레아 성도들은 회당을 드나드는 것에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품위 있게 기도하고 넉넉하게 헌금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고요. 그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상고함으로 그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교회를 다닌다,
찬양팀을 한다, 예배에 안 빠진다, 헌금을 한다 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어른들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궁금해 합니다.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할 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들고 성경을 가까이 하며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과 가까이 하세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밝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며 우리들의 삶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쓰레기통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꺼내도 쓰레기가 나옵니다. 음식물 수거함통에서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음식물 쓰레기로 나오게 되죠. 저금통을 찢으면 동전이 나올 것이고 커피 머신에서는 커피가 나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늘 보고 느끼는 것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며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무엇으로 나오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따라가며 말씀을 가까이 할 줄 아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성장하기를, 날마다 말씀을 내면에 집어넣고 툭 치면 말씀이 툭 흘러나오는 우리 중등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